5, 6년 전에 유럽 선교사회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는 선교사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선교사 인도를 받아서 독일에서 3군데 또 영국에서 2군데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교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10억이 넘는 발포로관이 있고 또 교육관이 있고 목사님 사택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둘러보니까 아이들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 주일학교가 있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주일학교 없어진 지가 10년이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살펴보니까 거긴 아예 교회 학교가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도 못해요. 영국에 건너갔습니다. 한 65세 이상 된 할머니들 30여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순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그런 설교를 하고 목사관에서 쉬고 있는데 할머니들 한 4-5번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설교는 20년 만에 처음 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럼 독일 목사님들은 뭘 설교하느냐 그랬더니 인권을 설교하고 환경을 선교하고 휴머니즘을 선교하고 자연보호를 선교하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젊은이들은 다 떠나갔고 아이들은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1세대가 다 떠나니까 교인이 없어진 겁니다. 교인이 없는 예배당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팔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게 슈퍼마켓에도 팔리고 또는 심지어는 술집으로도 팔리고 디스코텍으로도 팔립니다. 이놈들이 십자가를 띄지도 않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잘못입니까?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가지 않게 되었고 교회는 어린아이가 없는 마치 천국 가기 위한 마지막 정류장처럼 그렇게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 이미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국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물론 교사 선생님들도 잘못이지만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스승인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할 우리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으로 살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유럽을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 30년, 50년 지나면 그런 교회에 성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
그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아들, 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 담을 쌓고 살고 있다, 다 지옥의 자식들을 만드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만 우리가 교사하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내 자식의 신앙교육을 교사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밖에 안 만나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늘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다 우리 자녀들의 교사요, 스승입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활 쏘는 사람이 방향 잡기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쏘면 동쪽으로 날아갑니다. 남쪽으로 쏘면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활은 부모고 화살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부모에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나도 교사요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처칠의 스승들이라는 제목의 특집을 방영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정치가 또 위대한 저술가 처칠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처칠이 처칠 될 수 있었을까? 처칠의 스승들을 추적한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누구였는데 그분에게 이런 영향을 받았다. 중학교 스승은 이런 사람인데 그분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었다. 처칠의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교 교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을 분석해서 그분들의 영향으로 오늘의 처칠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본 처칠이 방송국에다가 편지를 써서 항의했답니다. 당신들이 방영한 모든 스승들을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 사실이지만 당신은 가장 위대한 스승, 최고의 스승을 놓쳤습니다. 그분은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처칠을 처칠되게 한 분은 그분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600만의 유태인을 잔인하게 죽인 히틀러는 어린 시절이 매우 불우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로 행상을 하면서 살았는데 물건이 안 팔릴 때에는 일주일도 집을 떠나 있었고 어느 때는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내던 히틀러의 어머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유대인들과 부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있는 유태인, 권세 있는 유태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들은 이것을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권세를 잡았을 때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합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열심으로 목회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교회가 나눠질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 문제를 비롯해서 갖가지 문제로 교회가 문제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지 않았느냐?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아무쪼록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14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복음으로 낳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사주일날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 첫째가 바울처럼 영적인 가마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문성모 목사님의 간증을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얘야, 성경 한 장을 읽으면 내가 1,000원을 줄게. 숙장을 읽으면 3,000원을 주고 10장을 읽으면 10,000원을 줄게. 어린아이에게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돈 받고 싶은 욕심에, 돈 벌고 싶은 욕심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성경 읽는 대로 돈을 줬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다 읽고 구약을 다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돈 안 주셔도 돼요. 돈 주지 마세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키워나간 나머지 여러분 그분이 신학교 총장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적 가마력을 끼친, 아들을 구원받게 하는,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참으로 아버지다운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간증할 현승환 집사님은 36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분의 성공이 커서 우리가 간증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 성공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가 기부한 액수가 벌써 지난해에 100억을 넘었습니다. 매달 6천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에서 들으시겠지만 현성원 집사는 그의 부모의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가족은 가족 수련회를 했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성경을 돌려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선교사를 후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토론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30여 년을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녹록지 못한 살림 가운데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부모의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가마력을 끼쳐주는 것, 부모에게 이것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어머니 덕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나일강에 띄워야 할 모세를 젖먹이는 그 어머니의 젖은 단순히 젖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젖줄이었습니다. 믿음의 젖줄이었습니다. 아이가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 훗날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나의 믿음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자라날 수가 있었다. 나는 부모님을 본받아 삶으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가마력을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격적 가마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실망하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인격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은 말할 수 없이 실망하고 더 이상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한 나머지 평생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어머니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육감을 고를 때 그 아버지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감을 고를 때 그의 어머니를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사는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남의 아내로 뺏길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은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했다가 아내를 뺏길 뻔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를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를 고쳐주기 전에 나 자신을 고칠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인격적 감화는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어딜 갔다 오다가 리아카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저희 가족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이만한 봉지에 가득 과일을 샀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는요, 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콩나물 사는 사람들이 콩나물 담아주면 덤 더 주세요 안 주면 자기가 더 남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저 뭘 사면 반드시 더 달라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과일 사면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줍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만큼 사가시고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줬을 텐데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며 빙그레 웃으시더니 얘야, 저 사람도 남아야지. 얘야, 저 사람도 남아야지. 그 한마디가 제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남을 먼저 배려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거지촌에서 사는 거지들이 한 10여 명이 찾아옵니다. 이 거지들은 남의 잔치자리 찾아다니면서 배불리 먹지 않습니까? 되게 개나리 소반이라고, 개다리 소반이라고 그러나요? 조그만 소반에다 그냥 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아버지는 똑같이 상을 잘 차려서 대접을 해 보냅니다. 제가 집에 불을 냈습니다. 집이 3분의 1이 탔어요. 야단 한번 치지 않으시고 걔는 이미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 야단 칠 거 없어. 그 아버지 인격적 감화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신앙을 물려주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인격적 가마를 주기만 하면 어디 가든지 대우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나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몇 대입니까? 이게 모든 부모의 아픔이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게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남의 본이 될 수 있고 남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권사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놀랍게도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무개 권사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권사님은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기에 노력한 권사님이십니다. 어느덧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이름인데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성령님을 헬퍼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힘을 여러분 의지하셔서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사여 스승입니다. 부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고자 노력할 때에 자녀들은 우리를 본받아 주님께 축복받는 축복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닮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어디 가서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자녀들이 본받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자녀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 앞에 교사여 스승이란 사실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영적 감화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사랑을, 섬김을, 겸손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인격적 감화를 줄 수 있는 참된 스승, 최고의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우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